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알지어다. 내 묘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말하사 땅의 고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자잘한 길을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다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우리 김남순 목사님 성교 보고와 또 최현도 선생님 말씀 드릴 때 여러분 큰 은혜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적당이라는 말씀이고 저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냥 이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하늘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 선포한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대요. 선포한대요. 그래서 루안다의 석양이에요. 선포하는 것 같죠? 네. 이런 하늘을 한국에서는 드물겠죠? 네. 여름에나 가끔 한 번씩 볼 수 있을까요? 근데 루안다는 이런 하늘을 거의 매일 봅니다. 네. 그래서 볼 때마다 식상해지지 않고 질리지 않고 볼 때마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하늘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일을 영광을 드러내는 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궁창이 다음 슬라이드가 있을까요? 네, 궁창이. 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구름, 그리고 자연, 바람, 그리고 또 폭풍까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지 못했던 성경이 일상에서 드러나는 곳이 아프리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늘과 궁창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나타내는데 루안다는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해요.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 바꿔주시면 위에 있는 거는 우리 스태프들이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저희도 순서대로 합니다. 저희도 말씀을 선포하면 좋겠지만 그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고 그게 제자화겠죠. 그래서 앞에서 하기를 좋아하는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인도하는 것을 하고요.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11개월이 됐는데 국가가 예배를 닫았어요. 공식적으로 열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장면은 마지막 예배 7월 28일 작년 7월 28일에 은대라 산동네에 있는 교회 예배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산동네 저희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산동네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거의 열린 교회가 하나도 없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오는 분들에게 가난한 분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예배를 드려요. 다음 슬라이드가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침에 일찍 와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찬양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원하는 분이
자의로 해주시라고 하면 뭐 0.1초도 안 걸립니다. 한국에서 보기 드물겠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 저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국처럼 노방전도를 할 수도 없고 집회 같은 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치료하고 전파하는 일들을 하는데 저희 부부는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을 그렇게 잘 하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푸시하셨습니다. 돈 쓰는 일을 못하니까 이렇게 쓰지 않으면 어느 분이 국정감사에 걸리는 일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대표 선교사님이 너네 올 한 해 동안 이 모아져 있는 선교 헌금을 쓰지 않으면 이걸 아무데나, 중요해 그게, 아무데나 기부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 아무데나 기부한다는 소리에 그러면 안 되지. 예.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아껴서 컴퓨터도 바꾸지를 못했고 또 그 선교 헌금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쓰지 못하고 저희가 버는 걸로 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 헌금으로 그래서 기계들, 이제 노후된 기계들을 바꾸고 그리고도 남아서 조금 남았어요. 근데 그 대표 선교사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채워지겠지. 이래서 한 게 그러면 물리치료 센터를 조금 지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처음에 제가 도입에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나가서 무언가를 막 전파하진 못하지만 이들이 보고 듣질 못했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 시작하는 일들을 못하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하자 싶어서 센터를 지었어요. 센터를 지어서 이런 치료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라는 것을 와서 보면 아 나도 그렇게 해야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못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보여주는 것을 이게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 현장인데 일반 치료실과 재활치료실을 해요. 루안다의 병원은 우리나라의 한 50년대 전후 6.25 전쟁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뭐 아주 낡았고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서 대기가 조금 불편한 느낌 그런 상황인데 일반 치료실과 그 다음에 모던 치료들을 그리고 또 루안다에도 우리나라처럼 뇌졸중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뇌졸중 환자가 가서 치료받을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밖을 나다니기에는 우리나라처럼 로드가 길이 평평한 게 아니고 오프로드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 온 후에 미끄러지기도 쉽고 골절 2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거의 못하고 집안에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재활치료를 하는데 해야 되겠다 생각했지만 제가 이제 병원을 놓은 지도 10년이 됐고 10년을 그만큼 더 늙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치가 뭐 우리 최치웅 형제만큼 키가 더 크고 몸무게도 한 2배 이상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을 제 몸으로 하기는 쉽지 않아서 워크메이트라고 하는 한국에서는 노인 재활센터에 많이 있는 기계예요. 그거를 수입했어요. 수입해서 천장에 다는데 천장이 이렇게 노출이에요. 이렇게 거기는 콘크리트도 아니고 그냥 나무 몇 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붕이기 때문에 수백 킬로의 그 워크메이트와 사람이 거기에 매달리는데 무너지겠죠. 그래서 콘크리트를 부어서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공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이 하고 싶은 거는 아주 정확한 시기에 사람들을 다 정말 기적적으로 보내주십니다. 미얀마에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건설 소장님이 오셔서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잔소리한다고 느낄까봐 그분이 돈을 내가면서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척하면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한 번씩 말을 해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 아름답게 저렇게 지었어요. 뒤에 부분 한 번만 더. 이쪽이 일반 치료실이고 저 문 열린 곳이 제 진료실이고 그 뒤에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넓어요. 저 아마 루안다에서는 최고급 전무후무한 치료실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했는데 이 루안다 물리치료사가 안 구해져요. 그리고 더 못 구할 것 같았던 한국에서의 자원봉사자는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하죠. 네, 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인들이 가장 위험한 게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는 약만 먹으면 되는데 그 약을 안 먹습니다. 병원에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저렇게 교육을 했고, 교육을 한인들에게도 하고, NGO 봉사단에게도 하고 하는 일들을 작년에는 했어요. 돌려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약간 힐링, 저희를 위한 힐링. 저희는 월요일부터 이렇게 매일 출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일이 저희에게 힐링입니다.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가는 무산제 공립 초등학교에 가서 이발 봉사, 임용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떨리면서 갔는데 거기는 머리가 이렇게 긴 머리는 전부 가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긴 머리가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브로콜리만한 머리 한 2cm 정도가 다예요. 그 머리를 기르려면 펴야 합니다. 근데 그 머리들은 그래서 자르기가 아주 쉽더라고요. 바리깡으로 그냥 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전에 이렇게 본 게 있어갖고 좀 여기 아트를 좀 해주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절대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밀으라고를 한 10번 이상 하셔갖고 저희는 다 밀어줬어요. 근데 여학생들은 세컨더리 스쿨에 있는 10대 여학생들은 울더라고요. 좀 미안했어요. 처음 보는 무중부에게 이발봉사를, 미용봉사를 받았는데 그거를 자기가 원하지 않는 머리로 받는 저 기분은 평생 가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미안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혹시라도 이제 보게 되는 일상적인 동영상이거든요. 한 번만 해주세요. 조금만 한 10초 정도만. 네. 이 친구들이 흥이에요. 아프리카 흥은 정말 이 친구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잘 놀아요. 진짜 종이 한 장 갖고도 놀고 막대기 하나 갖고도 아주 잘 노는 친구들이고 오면은 아마도 오시게 되면 우리가 힐링을 받는 그런 시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교회를 위한 지원을 저희가 좀 저희에게 있는 것으로 받은 것으로 중간 통로 역할을 했어요. 위에는 야마타라고 하는 곳에 교회 빨간 옷 입으신 분이 이상 목사님이세요. 저분이 이제 저희가 가니까 저희가 주일학교 지원하던 곳인데 가니까 교회 오픈 조건이 엄청 까다로워졌어요. 500평 이상이어야 하고 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10명에 한 명이죠? 10명에 한 명 화장실 한 칸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짓느라고 건축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설립하게 되면 이제 허가를 2년에 한 번씩 받으래요. 네. 한 번 허가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허가를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2년에 한 번씩 그 등록비가 또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옥수수 가루와 콩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것도 지방인데 이제 건강한 열린 교회.
열린 교회가 잘 할 수 있도록 루안다에 건강한 교회는 많지 않아요. 제가 본 6년 만에 거의 처음으로 본 교회 같아요. 젊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건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예배의 모습도 어떻게 보면 말씀과 찬양이 함께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알렉스 목사님 가정이에요. 저희가 교회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목사님께 지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가정을 따로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자라야지 성도들에게 잘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교회들을. 네. 그리고 이유는 아까 다른 교회 이제 주일학교 지원하는 건데 이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에요. 네, 돌려주시고 환자들은 아기 환자들이 제일 안쓰러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선교 보고할 때 보여드렸지만 일반적인 루안다의 이 가정의 부엌은 냄비 1개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냄비 1개, 포크 1-2개, 이 정도. 그리고 숯으로 그렇게 하는데 숯으로 하다 보니까 냄비도 다 찌그러진 그 양은 냄비 같은 그런 거여서 보통 화상은 저렇게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 가다가 머리부터 애기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애기한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 그래서 치료 중에 가장 소리가 많이 나고 우는 게 화상이에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 또 다 저렇게 벗겨져도 아기라서 치료가 빨라요. 치료가 빠르고 전신 화상인데 그 무료 환자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와서 소독을 받는데 매일매일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면 저렇게 해주지 못하니까 아이의 피부가 처음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한국은 그래도 약간의 이렇게 화상 흉터들이 났는데 피부색 때문에 그런지 저렇게 끔찍한 대로 다 낫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사진은 아기가 그 모토 사고로 그 발목 쪽 뼈가 2개가 동강 부러졌어요. 근데 아주 심플한 그 단순 골절, 그러니까 완전하게 부러졌지만 어긋나지 않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근데 아기가 1살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스프린트가 맞는 게 없어서 손목 스프린트를 구부려가지고 알루미늄을 구부려서 저렇게 발에다가 대준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걷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아파서 못 걷더니 지금 걷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새로운 치료실에서 이제 환자 치료가 저희가 5월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이쪽에 여자분은 34살이에요. 34살인데 8년 동안 아기가 없었고 그 뇌졸중으로 와서 그 지난번에 아까 위에 있던 그 식품 나눔, 음식 나눔하러 갔다가 딱 보니까 제 눈에는 보이는 거죠. 몇 월에 와라. 재활센터가 생기니까 몇 월에 와라. 그래서 뇌졸중이 되고 나서 남편도 떠났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환자는 캐시 환자. 일반으로 돈 다 내시는 우리나라 일반 환자죠. 한 번 왔는데 84세여서 치료 안 하겠다고 했더니 한 번만 치료를 해달라. 그래서 몇 개월 전에는 걸었다고 하시길래 그 말에 치료를 했는데 2번째 오셨을 때 저렇게 걸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치료가 잘 일어나게 아마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네, 다음 슬라이드는 결혼 장면과 장례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 사진을 왜 넣냐면 성경에 신랑과 신부 들러리들이 나오잖아요. 저기는 똑같아요. 신랑 들러리 6명, 신부 들러리 6명. 그래서
신랑을 즐거워한다, 들러리가 즐거워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들러리를 저렇게 똑같이 옷을 다 해주고 아름답게 결혼식을 해요. 성경적인 결혼식의 모습을 가서 보면 알 수 있고, 조는 이유도 알 수 있어요. 하루 종일 해요. 정말 우리는 2번 가서 앉아있기 힘들 정도로 하는데, 그 오고 가는 말들도 많고 순서도 많고, 네. 그리고 장례는 가난한 우리 직원의 12살 된 아이의, 직원 아이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일날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덮고 했는데 아이들이 다 왔더라고요. 학교 친구들이. 쫓겨난 학교였는데 학교 친구들이 다 왔더라고요. 네. 들려주시고, 이거는 우리 그 병원에서 한 20분 떨어진 미혼모, 10대 미혼모, 그 센터에서 온 미혼모와 아기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 가면 한 30-40명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교육받는 동안. 이제 10대 미혼모들은 집에서 쫓겨나요. 엄마 아빠가 지참금을 못 받으니까. 아이를 가져서 정상적인 결혼과 지참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쫓겨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센터로 해서, 그리고 이제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미용과 그 테일러, 그 옷 그 재봉, 그거랑 뭐 컴퓨터 교육 이런 것들 하는데,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거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치료해 주는 거. 네, 그래서 규칙적으로 방문하고 있어요. 네, 돌려주시고, 네, 이거는 다음 거요. 그래서 저희의 기도 제목이고,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기독언약대학의 설립자님이세요. 한국에서 세우신 기독언약대학이고, 신학교를 케냐에서, 탄자니아에서 세우셨는데 르완다만 신학교 세우기가 힘들어요. 교회 오픈 조건의 하나가 목사님들의 학력이 또 하나 들어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글을 모르신 목사님들이 한 80%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달되는 게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나라도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하면 그분은 목사님이에요. 목사 되기 쉽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더 하는 그 학력을 하는데, 그들의 그 조건이 맞다고 하면 학교는 금방 열어줘야 되잖아요. 이 학교가 너무너무 좋아요. 한국에 비하면 별거 아닌 학교지만 막 아무렇게나 세운 학교가 아니에요. 정말 전산실이며 도서관이며 기숙사며 아주 잘 만든 학교인데도 나라에서 3-4년째 국무회의까지 올라갔는데 안 열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많이 낙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언약대학에 오픈돼서 그곳에 유치원과 학교와 신학교가 정말 그 학생들이 그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손이 하는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그 르완다가 정말 하늘이 아름다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3절을 저희들이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27장 전체를 같이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하는 스타일이 어떠신지 제가 같이 일을 안 해봐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인의 성향으로 봤을 때 적당히 대충하지 못하는 그 성향으로 봤을 때 아마 워커홀릭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쵸? 네. 하지만 이 시대는 대충 적당히 하는 자들이 너무나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기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또 참다 못해 가끔은 거리로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그쵸? 90년대 기업 문화에서 술이 빠지면 안 될 정도로 술이 중요한 시절에
저는 이직을 준비했었어요. 그 당시에 건강관리협회라는 곳에. 왜 그곳으로 옮기려고 했었냐면, 그곳은 이제 전국 17시도시에 지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근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정년도 보장이 되고, 나름 괜찮았다 생각을 해서 그곳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문제는 술이었어요. 그래서 기독학생의 제 동기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들은 방위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를 저보다 빨리 제대를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처음만 잘 버티기만 된다. 그래서 그대로 그 친구들의 조언대로 그 직장으로 들어가서 처음을 잘 버텼어요. 그런데 그렇게 96년도에 그곳에 들어갔는데 입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적당히 줄만 잘 서는 식의 그 문화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적당히 하는 사람들에게 신물이 나서 2002년도에 그곳을 나옵니다. 나오기 전에 아내한테 한 3년을 졸랐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 나오겠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에게 서지 못한다고 하는 이 예언이 있는 이 이사야서는 참으로 제 마음에 착하게 붙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게다가 오늘 본문 2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악인을 철저하게 심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이라며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날이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렇죠? 본문 26장 20절, 2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잠깐 숨어 있을 것을 권면한 날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일로부터 떠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영적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1절에 보니까 그날 27장 1절의 그날에서는 뱀이 나와요. 리오야단이라는 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니까 리오야단 뱀이 나오고 여러 뱀들이 나와요. 뭐 날렘뱀, 꼬불꼬불한 뱀, 바다에 있는 용, 이것들이 어떤 나라들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뱀을 주목할 것은 세 가지를 거쳐서 아주 강하고 서로 다른 모양의 그 사단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의 그날에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어떠한 모양과 세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1절 전반부에 보니까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만이 온 우주에 높이 세워질 것이며 또한 그날에 2절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을 공고합니다. 2절부터 6절은 소위 포도원의 노래라고 해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구약, 즉 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보다 궁극적인 의미로서는 신약시대와 그 다음에 마지막 때를 걷는 우리들에게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그 구원의 온전함과 그 아름다움을 포도원에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그 결실이 지면에 채워지는 아주 풍성하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는 이미 이사야 5장에 오늘은 27장이고요. 이사야 5장에도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데요. 이사야 5장에 있는 내용과 대비가 되고 있어요. 이사야 5장에서는 극산품의 포도를 심었지만 결국 포도원이 황폐해지고요. 망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데요. 오늘은 풍성한 결과로 채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포도원을 가꾸며 돌보시며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보호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5장의 포도원에 대해서 퍼부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 5장에서 퍼부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4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도원을 보호하는 애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전쟁. 헤렘 전쟁은 헤렘이라는 뜻은 뭐냐면 남김없이 모두 없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어떻게 해요? 발로 밟아 없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로 밟고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대적하여 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와 화평을 누리든지 우리는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5절, 27장 5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누구라도 용서하시며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합니다. 마치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시며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또 화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안식과 사귐으로 화평에 이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뿌리가 박히고 싹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함으로 지면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는 포도원의 노래로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용을 패하고요. 그 다음 2절부터 6절까지는 포도원에 대해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향하신 차원이 다른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 가운데서도 구별돼요. 하나님이 차별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아까 헤렘 전쟁, 제가 헤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헤렘으로 남김없이 진멸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 우리를 향해서는 구루터기에서 싹을 틔우시듯 예외적인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아예 끝장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달리 말하면 징계의 목적이 용은 죽였지만 우리에 대해서는 회개와 회복에 있었던 것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헤렘 전쟁을 선포하여서 남김없이 진멸하라 했는데요. 본문 7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백성에게 향해 돌이키고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적당히 견책하사. 적당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벌주시되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완전히 와해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동풍 부는 날처럼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는 대신에 어떻게 했죠? 먼 나라로 유배를 보냈죠. 이 동풍 부는 날처럼 유배를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풍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동풍이 아니에요. 근동 지방에서 부는 그 동풍은 아주 파괴적인 바람이에요. 밭에 있는 곡식들이 다 피해를 보고요. 막대한 재난을 안겨주는 아주 무서운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수준이 우리가 좀 가늠할 수 있어요. 적당이라고 해서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실은 막대한 피해가 있는. 그게 결국 뭐냐면 어디로 가죠? 유배지로 갔잖아요. 그곳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멸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유배지로 갔다는 그 상황 자체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베인 나무에서 싹이 나기는 만무합니다. 나무가 잘렸는데 거기서 싹이 나기는 만무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불턱에서 싹을 틔우신다고 이사야서에 보시면 계속 그 말씀 나오고 계세요. 심판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백성에게 회개케 하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비록 대적에 대한
징벌과 비교할 바는 못 되는 적당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극히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 형벌이 그처럼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그것은 바람이 불고 지나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참고 인내하는데 아마 큰 이익이 있어 보입니다. 일시적인 거니까요. 바람이 부는 거. 그렇습니다. 징계는 당신의 감정적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고 진멸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구루터기에 싹을 내는 바로 적당함이며 바로 예수를 내어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적당히 견책한 결과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견책했을 때 그 결과가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불의가 속함을, 즉 죄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징계 자체에 죄삼이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징계가 죄삼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징계가 성도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도록 견인을 한다는 말이죠. 물론 징계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회개를 하면 참 좋죠. 그렇죠? 이어서 9절 후반부를 보시면 다시 서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섬겼던 알게 모르게 섬겼던 그 제단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떠나 새롭게 될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임하는 그 징계는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당시 야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징계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결과 우상을 버릴 때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 즉 그것은 삶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에요.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살았던 것을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징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회개가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11절에 우리의 영은 마른 가지와 같이 되고 어떻게 꺾이고 불사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의 회복에 있어요. 오직 징계에 있지 않고요. 그 징계의 목적이 회복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이방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과 약속의 땅 전체를 회복하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종말의 때에 당신이 택한 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농부가 수술 때 하늘의 곡식이라도 귀하게 여기듯이 12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모으시는 날에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었습니다. 보레스 칙령이 공포된 날이며 큰 나팔을 불어 흩어진 자들의 귀환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종말의 때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사람을 지으셨고요. 당신의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인해서 사람과 세상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다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시죠. 그날이 바로 회복시키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며 소망의 날인 것이에요. 그날은 사망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날이죠. 흩어졌던 주님의 자들을 모으는 날입니다. 모으는 날이요. 오늘 본문에 모으지요. 예.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과 화친한 자리여야 하죠. 세상을 뒤엎은 홍수 심판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있었고요. 애굽 땅을 뒤엎은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히브리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뒤엎게 될 하나님의 그 분노 앞에 오늘 본문은 어디로 가라고요? 밀실에 들어가라고 권면을 했죠.
바로 그 밀실이 화친의 자리이며 화평의 자리인 것이죠. 방주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 그 밀실, 그 하나님이 바로 모두가 하나님이 지정한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화친의 자리에 있을 때 혹독한 심판 또한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심판 또한 가장 알맞을 때까지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알맞을 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알맞을 때는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적당히의 용법을 잠깐 살펴봤으면 합니다. 가장 알맞은, 적당히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요, 가장 알맞은, 지나치지 않게 적절한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뭐 대충 이런 뜻이죠. 뭐 대충, 적당히. 예. 그러니까 정확하거나 철저하지도 않고 적당히 처리하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우리 챗GPT가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제가 건강관리협회 다닐 때 경험했던 그 적당히는 뭐 대충 이런 것이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징계의 수위를 적당히 하지 않고 악인들과 같이 진멸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없었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8절에 적당히 견책하셨다고 합니다. 적당히 용법을 대입해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가장 알맞게 하셨으며 지나치지 않고 적절하게 하셨습니다. 헤렘 전쟁처럼 진멸하지 않으시고 뭐 대충 하셨었고 그 대충은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한도이며 완전히 와해되지 않게 하는 그 정도입니다. 잘린 나무에서 싹이 나기는 만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루터기에서 싹을 틔우십니다. 우리는 적당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지 않나요? 네. 아마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그 부정적인 의미일 때가 많더라고요. 저는. 특이하게도 우리는 이 적당히를 못마땅히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히 할 때가 많이 있는 듯 합니다. 제가 본문을 처음 묵상할 때 이 적당히는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는 나만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었나, 하나님도 적당히 하시네, 아주 이렇게 친밀감이 느껴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적당히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적당한 견책이 우리로 하나님과 화친의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적당함 앞에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적당함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예전에 술을 마실 때 술 먹고도 했던 말이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던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니까 마지막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겠어요. 본인이 생각할 적에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지금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예. 마지막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여호수아는 마지막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적당함 앞에 우리도 선택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합니다. 하나님의 그 적당함이 그 사랑이 바로 예수를 내어준 그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적당히 사랑하시고 적당히 징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눴는데 우리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르완다가 아무리 개인 문을 닫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을지라도 그리고 사도행전처럼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그들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 전진하고 점점점 확산된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복음을 확산하는 그 쓰임의 도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역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그 르완다 그 땅 가운데 다 닫힌 것 같고 도무지 아무 교회가 열린 것 같지 않지만 병원이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제 앞에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뭐죠?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이 뭐예요? 회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27장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회복이자 구원이자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포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여러분 밀실에 들어오래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너무 전쟁도 심한 요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숨을 장소가 있는 게 어딜까요? 여러분 전쟁 날 때 정말 지하 벙커에 들어가는 게 정말 우리가 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곳은 하나님의 우리 밀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 밀실이 되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정말 그 주의 날개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약속이에요. 참으로 놀랍게도 계속해서 하나님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루터기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무 데서나 여러분 꽃이 피지 않아요. 구루터기에서 꽃이 피어요. 그 구루터기들이 누구죠? 예, 주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징계 가운데도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구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르완다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막 선포하잖아요. 저는 르완다의 선생님들 사역이 병원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수많은 구원들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곳이 밀실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육체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는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꽃을 피우시고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밀실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두 분 선교사님들 그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밀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정말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고 늘 어떤 어려움, 걱정, 근심이 올 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달려가서 숨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날을 지나가게 하실 그 하나님, 그리고 내 삶에 꽃피고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은 예배의 규제가 없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자유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자유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데 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기쁨 교회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이 예배 처소가 정말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숨을 쉬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